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바울이 언급했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다루던 바울은 교회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책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편식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편식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바울께서는 1장과 2장에서 계속 언급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따라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책성 교훈을 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쓴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자로 비교해서 성공적 인생 건축이 무엇이고 또 실패하는 인생 건축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서의 건축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개인의 성공적 인생 건축, 성공적 신앙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건축은 각각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까를 정말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내를 따라 천국 간다. 어림없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들, 딸이 따라간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각각 조심해라.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단 한 채의 집만 짓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고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께서는 성공적 인생 건축을 위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건축의 기초입니다. 둘째는 건축 재료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건축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교회의 터도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기초의 터도 또 신앙의 기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해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설교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 눈에 다 들어와요. 이거 안 읽는 사람 계세요. 읽어보세요. 자, 용기를 내서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입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민망해할까 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분 예수님밖에 전혀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 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가 얻은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 위에 터가 세워져야 돼요. 언젠가 소개를 드렸지만 10여 년 전에 한국 서점가에서 갑자기 그 신학 서적과 일반 서적을 포함해서 전 영역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온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1700년대 후반기 스웨덴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베덴 보리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당대의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이 스베덴 보리가 55세에 입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10몇 년 동안 입신을 막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입신하면서 그가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또 역사적인 인물, 지옥 간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다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스베덴 보리의 입신 경험이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당대에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당시 그가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가에 있는 스웨덴의 한 유명한 장군을 만났는데 그가 당시에 살아있는 스웨덴의 여왕이었던 울리카 여왕만이 알고 있는 두 사람만의 어떤 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건 때문에 유명하게 됩니다. 저는 스베덴 보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의 책이 한국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가 천국과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책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단숨에 전체를 다 읽었어요. 지옥의 무서운 장면을 소개하면서 지옥에 가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책을 덮었어요. 이 스웨덴 보리의 주장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주장해요. 착하게 살면 곧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제가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7년에 결국 스웨덴 보리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에 스웨덴 보리를 따르는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도 천국도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부정해도 심판받습니다.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잘못 산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심판날에 남아있을 재료로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는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재료가 6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건축하는 재료로 열거된 이 6가지를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건축 재료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건축 재료죠. 이 성경에서 불은 어떤 경우는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자기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도 잘못된 인생 건축, 잘못된 신앙 건축,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실공사의 특징이 뭡니까?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외부는 누구도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더 멋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실로 건축된 건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재료로 인생을 건축했는지, 어떤 재료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그날에 불로써 각 사람의 인생 건축을 시험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다면 불로 심판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은 보석은 무엇이고 불로 심판할 때 타서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정확히 하시는 말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따라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를 따라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은 외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진짜 이유는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석, 바위를 깨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자꾸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덜치워내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최대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자꾸 들으면 내가 치유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야단맞는다, 또 나를 혼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학력도 있는 사람들 제 설교를 하면 오늘도 혼나네, 오늘도 야단맞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망정 혼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그날따라 오전에 한 가정과 오후에 한 가정 모두가 한국의 S대학을 나온 그런 가정들인데 그날따라 두 가정이 모두 남자들이 그 신방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부가 신방을 받은 거죠. 오전에 신방한 가정은 대학교 실한 강사였어요. 그 당시는. 나중에 교수가 됐지만 이제 초신자였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돼요. 또 오후에 신방한 가정은 역시 S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부부가 모태신앙. 그날 제가 두 가정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초신자인 그 가정의 남성은 무릎을 꿇고 신방을 받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남성은 그날 신방을 받고 크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자기를 죄인 취급했다고 자기 부인 집사에게 막 화를 내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설교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설교 자주 하는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설교를 부담 없이 듣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죄설교하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병이 있는 환자에게 병을 치료해주지 않고 환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약만 발라준다면 그 의사는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세요. 신약의 예수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결단을 촉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눈을 뽑아내든지 한 발을 잘라버릴지언정 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의 제가 존경하는 어느 신실한 설교자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성경에서 영혼을 치료하는데 약으로 되는 것은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 치료는 모두가 수술이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약이나 발라주는 목자는 거짓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의 목회도 성도들의 인생 건축, 신앙 건축도 반석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쉽게 모래 위에 짓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다. 불로 심판하고 그 공적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가끔 마태복음 7장이 주님이 언급하신 버림받은 그 선지자가 내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급하신 그날 주여 주여 했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제가 목회하던 교우들이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사실은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와 세상 재미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세상 재미를 따라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어리석은 건축자의 특징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건축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인생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초점이 사람이에요. 초점이 자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는 모든 일이 나무와 풀과 칩과 같아서 그날 주님이 내 인생을 심판할 때 다 없어진다.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했다면 나무와 풀이와 칩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것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이려고 했다면 나무와 풀과 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언급하신 그날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건축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교회생활을 했는지 주님이 낱낱이 밝히는 그날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각 사람의 인생 건축을 결산할 그날은 찾아온다. 반드시 온다. 그날에 불로서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바울께서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도 그래도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의 톤은 그래도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걸 바울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백보자 심판,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로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온 사람들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에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 구원을 받았지만 매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자녀는 망하게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 시절에, 벌써 신학 시절이면 언제예요? 한 30년도 넘었죠.
그때 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던 교수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서울 대형각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7시간 만에 16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였어요. 나중에 밝혀지기를 이 화재의 원인이 왜 그렇게 큰 참사가 되었는가? 결정적 이유가 부실공사였어요. 화재가 나면 금방 타버릴 가연성 재료로 호텔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장면이 생생한 것은 그날 여러분 그 화재 현장과 구출 장면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되었어요. 옥상에 피신했다가 헬기 로프에 매달려서 그 이동하다가 추락하는 그런 장면까지 생생하게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피신하느라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헬기 로프에 매달려 피신해서 살아났어요. 그 모습이 전국에 생방송되었어요.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그날 구출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상급론에 대해서도 신학계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인 말씀을 따라서 눈물로 인생을 건축하고 신앙을 건축한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무와 풀과 쥐풀 같은 곳으로 인생을 건축한 사람, 신앙을 건축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로 인생을 건축한 그 건축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결산된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불심판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정직하게 여쭤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각 인생을 건축하는데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왜?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건축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고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초라해 보이고 폼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 인생 건축을 끝까지 건축하세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건축하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배울 때 주께서 달려나와서 야, 너 정말 잘 인생 건축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는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터입니까?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어떤 건축 자료로 집을 지었는지 불러서 심판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건축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날은 불현듯 다가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수 터 위에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그 인생 건축, 신앙 건축, 교회 건축, 오늘 내가 정말 진지하고 결단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결단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쉬운 대로 거둔다. 스스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한 말씀처럼 내가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날의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 인생 건축을 하나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혼나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도 인내로 건축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나는 내 인생의 건축은,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 건축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인생을 건축하는 재료는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남아있을 것이 얼마나 될까? 나는 금, 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 건축하고 있는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생 건축, 신앙 건축을 그날이 없어질 것들로 건축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문하면서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로서 내 인생이 심판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뜨거운 영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건축, 견고한 인생 건축, 불로 심판에서 남아있는 인생 건축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